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죽음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받는 유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양심이 화평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가 점점 자라게 되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파트 청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집을 우리는 청력을 받았고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죽을 때조차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죽음조차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 37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7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유익들을 받나요? 이에 대한 답은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며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들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내용의 결론은 믿는 자는 죽을 때도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우리가 보통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과도 떠나야 됩니다. 죽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무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죽음조차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무엇이 유익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떤 유익들을 받나요? 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라는 단어를 봐야 됩니다. 죽을 때도 유익함을 받는 사람은 믿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죽을 때조차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누렸던 그러한 명예나 재물이나 나의 업적 때문에 유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인가가 중요합니다. 또한 성도가 죽을 때 그 유익함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그 유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나의 업적이나 나의 이름의 유명함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우리의 죽음조차 유익하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조차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답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답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며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들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자, 오늘 답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고 즉시 영광 중에 그 영혼이 들어갑니다. 영광 중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성도가 죽을 때 그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을 때 받는 유익함인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죽을 때 그 영혼의 유익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거룩함의 완성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은 곧 하늘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봤더니 온전하게 된 영혼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면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점점점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욕심과 또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거룩함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왜 하라고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이 거룩함 역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불가능한 것을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의지와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10절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도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는 곁에서 눈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역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이 되는 그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없으나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거룩한 상태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유익하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의 두 번째는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의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원한이 남아서 이 땅을 구천을 떠돈다든지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 어떤 영혼을 불러낸다든지 이런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탄의 장난인 것입니다.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천국에 들어가며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즉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한 강도씩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낙원인 천국에 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은 바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 땅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고통을 당했지만 죽으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많은 분들의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뭐라고 위로할지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저도 마음이 편하고 가족들도 그 죽음을 염두에 두었고 믿음이 확실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슬픔이 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나 이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장례를 인도할 때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장례식장에서 죽음도 유익합니다. 잘 죽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죽음도 유익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가 설교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그렇게 설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도의 죽음은 불행이 아니라 그 또한 유익이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앞에 가는 그러한 과정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죽음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의 교회 성도들이나 일제시대의 순교자들이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것이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거룩함을 완성하는 것이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립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키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축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 위에 횃불로 쓴다고 사람을 거리에 횃불로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맞아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은 감당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죽음이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천국의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저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저런 자세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분명히 천국에 있다는 것을 나도 알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죽음이 복음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이 유익이 되는 두 번째는 우리의 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답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며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들의 몸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의 두 번째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 몸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으면 그 몸은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썩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누구나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의 몸과 믿지 않는 자의 몸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또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자가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 성도들의 몸은 무덤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몸은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비록 몸은 썩고 있겠지만 그 몸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 때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땅에 그냥 버려집니다. 그냥 썩을 뿐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몸도 부활할 것인데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이 죽었던 이들은 그 썩었던 몸이 다시 부활할 건데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는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제 두렵고 무서운 그런 부활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 우리는 온전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될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이 안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영혼이 무덤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은 한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몸이 썩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니까 우리 몸을 잘 간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절대로 화장을 해서는 안 돼. 나는 안장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화장을 해서 그 가루가 흩어져 버리면 부활하기 힘들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몸이 분해되고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할 때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화형을 당해서 무덤조차 없던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 사자밥으로 던져져서 사자에게 소화되어 버린 그런 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절대 잃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몸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죽어서 어떤 상태가 되든지 전혀 걱정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장례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장례 문제로 가족들과 싸우지 않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죽음조차 잘 준비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그러한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화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망이라는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죽음이란 더 나은 부활과 영광을 위한 과정입니다. 결코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이나 사망에 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그러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 때문에 두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듣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보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실력 있는 가수보다 더 아름답고 황홀한 천사들의 찬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며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은 곳,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아름다움과 감격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천국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죽음조차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순교자들이 죽었던 그 순교자들의 죽음처럼 우리도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유익이라고 설명하였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며 또 영원한 천국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며 또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는 몸이 되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발걸음임을 기억하고 죽음조차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죽음조차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